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리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성경 역사 12시대 전체의 흐름을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두 번째가 노아 홍수의 이야기, 세 번째가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듯이 창조출과 사통, 분포, 귀중, 복교 12시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대인 창조시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창조시대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죠. 자, 이 범위 안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중요한 원리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와 에덴 동산.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첫 번째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다섯 가지가 이야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는 성경의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창조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70인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언서, 역사서 이렇게 우리가 섹터별로 규정을 하는데 유대인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열왕기서, 사무엘서 이런 책들도 전부 다 예언서로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모든 창조 세계의 역사의 이야기는 반드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창조된 본래 목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름답고 선한 세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한 결과로 질서가 창조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질서가 수를 놓아줘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그 바다가 땅을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다가 물러가요. 바다가 물러가고 드러난 묻에 아름다운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수 놓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기 종류대로 그 질서대로 쭉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전히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카도에서는 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신의
형상, 그러니까 왕을 의미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시리스가 있으면, 태양신 오시리스가 있으면 그 오시리스의 형상이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 같은 경우에 마르두크가 있으면 마르두크의 형상이 바벨론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왕들은 누구냐면은 신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 구별된 단어를 창세기 1, 2장에서는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인간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 안에서의 핵심은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중요하고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아름다운 샬롬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모든 샬롬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했죠.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샬롬이 엔샬롬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평화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수면으로 덮여 있었던, 바다로 덮여 있었던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몰아내죠. 바다를. 다시 이 바다가 땅을 뒤덮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혼돈을 상징하거든요. 혼돈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일들 때문에 땅에서 추방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동쪽으로 보내요. 에덴의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는 서쪽에 있습니다. 인간은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카르낙 신전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은 서쪽으로 들어오죠. 여기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동쪽으로 추방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엔샬롬, 바로 샬롬이 없는 상태, 고군분투하며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그런 억압의 상태가 인류 세계 가운데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인간, 그 인간이 점점 그 죄가 확장되고 커져가고 집단적으로 세력화되면서 바벨탑까지 쭉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는, 이제 어딘가 부딪히면 완전히 다 박살이 나서 끝나버릴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진행되는 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다시 물로 뒤덮는 거예요. 역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두 개 강 사이에 있는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죠. 그 인류가 문명이 여기서 발생하고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기 북쪽에서 눈들이 녹아요. 많은 눈들이, 어마어마한 눈들이 녹으면서 두 개 강을 형성해서 쭉 마주보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이 하란입니다. 하란이고 이 하란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농사를 짓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강수량도 풍부해요. 강수량도 풍부하고 강도 흐르고 눈도 내리고 있어요. 눈도 녹아서 내리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농사가 최초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 중부 지역은 좀 건조하고 여기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주 비옥한 땅을 형성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강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 퇴적물들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퇴적물들이 저 밑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은 인류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는, 인류 문명이 시작될 수 있는, 꽃피울 수 있는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불리우는 그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인류 문명의 발전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 인간은 사냥을 통해서 먹이를
잉여 자원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란에서 최초의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농사를 지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지 않고 정착을 하게 되겠죠. 정착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되고 이모작, 삼모작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하수 수소나 관계시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 자연스럽게 인류의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잉여 농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잉여 자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이 남게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은 고용을 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노예로 사서 부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서 구두를 만들게 한다든지 잉여 자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분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업이 시작되면은 문명화가 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명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바로 도시국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의 형태로 인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초의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난 도시들 중에서 가장 번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도시, 메가시티라고 불리우는 인류 최초의 해양 대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우르입니다. 이 우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한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시골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최고 번화가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저기 시골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는 인류 최초의 메가시티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죠. 그리고 퇴적물들이 쌓여서 비옥하죠. 그리고 비는 잘 안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람들이 이것들을 자원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지구라트죠. 계단으로 쌓아서 신전인데 그때 당시에 성읍마다 이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요 위가 평평하지 않은데 원래는 이렇게 평평합니다. 평평한 지붕으로 돼 있고 이 지붕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신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지구라트가 엄청나게 커요.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고대 사람들이 과연 이런 건축물들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미술관에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는 수메르 토기인데 토기를 볼 때 중요한 건 채색의 상태입니다. 이 채색의 상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불을 어떻게 다룰 수 있었는가, 그 불을 다루는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메르 토기가 중국 토기보다 1000년이 앞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수메르 문명의 그 갈대아 우르 남부 지역 수메르 문명의 기술 문명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수메르의 한 공주님의 장식물입니다. 세공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세공 기술이 발전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건 군사력도 똑같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명화는 도시국가를 낳고 처음에는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의 물건을 뺐던 것에서 넘어가서 더 발전해서 이제 국가들끼리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국가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면서 더 큰 잉여를 폭력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 그걸 가리켜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 무조건 약탈입니다. 약탈하고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이런 일들이 초기 문명부터 심각하게 잔혹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문서들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더라도 여기 위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중간에는 상인들, 일반 사람들이 있고 밑에는 하층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갈대아 우르 그 시절부터 인간이 계급화되어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르의 군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시대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군대의 모습이 정교하게 갖춰져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야만적인 전쟁의 마차 밑에 사람들이 깔리고 포로들이 깔리고 이제 그런 야만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그림들을 보여드리냐 하면 결국 창세기 이야기에서 이런 이제 복잡한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에덴의 동쪽으로 나간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대리적 임무를 가졌으니까 인간은 똑똑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만들고 확장해가고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어 가냐 하면 결국 폭력인 거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 크지 않은 이유로 이웃을 죽인 람에게 이야기, 점점 확산되는 죄와 악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노아 홍수나 진행되는 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만듭니다. 그래서 6장에 노아 홍수 본문이죠. 여기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포악함, 이웃에 대한 악을 행하는 그것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아 홍수가 끝날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인류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마치 종말의 시대가 다가온 것 같이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1인칭은 하나님이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은 수면에 덮여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묻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본래 상태로 돌리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 노아 홍수는 뭐냐 하면 창조 이전의 상태, 역창조를 행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이야기로 끝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노아를 선택하시죠. 이 노아가 선택된 이유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뭘 잘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어. 그리고 이 노아에게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가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 테바를 준비하고 여기에 노아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함으로써 혼돈이 가득한 이 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데 또 인류 문명의 진행되는 역사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해서 서로 도시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국가가 이 도시국가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다 먹었습니다. 다 노예로 삼았어요. 그럼 훨씬 더 큰 나라가 되겠죠. 이 큰 나라가 또 옆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또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국가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국. 이 제국이라는 것은 사실 이 인류 역사 과정만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각 개인이 시작을 해서 잉여가 생기니 그 욕망들이 확장이 되어서 국가적 형태로 나타났고 전쟁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을 넣으면서 끝없이 팽창되는 그 조직적 욕망,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초의 제국은 언제 나타났냐? 우리가 한 번씩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최초의 제국, 아카드 제국이 대충 2350년에서 2150년입니다. 아카드 제국이 건설이 돼요. 200년 정도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실 고대 운동 역사를 공부를 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이 아카드어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야 그때 당시 문서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출생을 했습니까? 2166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드 제국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와 악이 조직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결국 제국이 건설되게 되었는데 이 제국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고 이 제국이 점점 교만해지면 인류 역사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이 교만해질 때마다 예기치 않은 다른 걸 들으셔서 이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티족이 쳐들어와서 아카드 제국이 2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리고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암흑기 때 수메르 재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갈대아 우르 기억하시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 문명이 청동기 문명이 활약의 꽃을 핍니다. 그런데 아카드 제국이 들어섰다고 했죠? 이 아카드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사람들이에요. 북부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형성되니까 이 암흑기가 들어갈 때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때 부흥을 다시 일으키자. 그러면서 재부흥 운동을 벌여서 세워진 게 수메르 재부흥 우르 제3왕조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아브라함이 출 바벨론 하는 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바벨탑이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우르 제3왕조 이 시기에 재부흥 운동과 함께 높이 쌓아올린 신전 이때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요. 바벨탑이니까 바벨로니아 여기 메소포타미아 남부 쪽이에요. 거기도 그리고 높게 이제 신전을 쌓아요. 계단을 높이 이렇게 쌓아서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이 계단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계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흩어버리죠.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절대 하늘에 닿을 수 없다. 그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제국의 방식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욕망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러한 혼돈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셔서 테바 안에 그 가족들을 다 넣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되고 그 사람 중심으로 노아 가족들이 들어가서 함께 구원을 받았듯이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죠. 이삭의 자손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야곱은 정말 인간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식으로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땅에서 계단을 올려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깨졌죠? 형과의 관계 깨졌죠? 형의 칼에 피해서 저기 브엘세바에서 멀리 하란까지 450km입니다. 이 450km를 달려서 가는 중에 중간 지점에 베델이란 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쌀날이라는 단어가 이게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쌓아 올린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밑에서 올렸죠.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위에서 내려온 계단인 겁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탑은 거꾸로 된 바벨탑인 거죠. 거꾸로 된 탑인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은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준 계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까지 될 것인데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 다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너는 퍼져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퍼져나가는 목적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너를 흩을 것이라, 너의 자손을 흩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계단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죠. 우리는 이 계단으로,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구원을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가하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결국 이 바벨탑의 이야기, 야곱에게 보여준 계단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얻게 되는 복을 우리는 유출을 해볼 수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 2강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여러분들 그리고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조시대 다음에 족장시대가 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